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갑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누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이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요거,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라는 게,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이라는 게 이게 전혀 불가침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증서 써서 버릴 수 있다 했지만은 사실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좀 놀랄 일인 거예요. 그거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될 때 모든 게 너무 악조건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나마 조금 더 낫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율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 모세같이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도 모든 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고 이게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 물러설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걸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양보해서 한 발 물러선 부분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게 잘 된 건 아니겠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원래 하나님 창조 계획 안에 그런 거 없는 거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완전히 파괴된 세상이다 보니까 그게 다 지켜줄 수가 없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조금 물러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모든 걸 다 올바르게 바로잡고 다 FM대로 시행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이제 탈이 나기가 쉬운 거죠. 우리는 어쩌면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물러서 줘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에 미국에서 금주봉 같은 것도 만들어졌었잖아요. 대실패죠. 대실패.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완악한 인간 한 번에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달라지게 하시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마음의 소망으로 두고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나머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는 하죠. 근데 그걸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차라리 엎드려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손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갑니다. 창조 때로부터 시작. 창조 때로부터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부분에서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깬다든지 혹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함부로 깨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함부로 고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후가 행복하겠습니까? 자손들과 함께 노후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성 결혼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후회가 없다. 60, 70, 80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동성애자로 살고 동성혼을 해서 살고 그거를 후회가 없다 말하는 분들 과연 있겠는가?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결말을 생각해야죠. 결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항상 결말을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죄로 가득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너무 무거운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고 무슨 계명 주시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확 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멍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가벼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싶다면 사실은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너무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그렇게 지혜와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자, 여기서도 제자들이 또 실수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좀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건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우리 아기 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져주시면 얼마나 얘한테 이게 복이 되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를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나? 그렇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헤아려 볼 마음이 있나? 이게 사실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를 이제 가르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걸 잘 너무 쑥쑥 받아들이는
때가 있고 또 그런 나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는 인간을 너무 미워해. 술 마시는 인간을 인간으로 안 봐요.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줘야죠. 너는 술 안 마시지만 그거 마시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니까 그거로라도 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 이해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거나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 그런 거 없이 살면 여기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사실상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또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신약성경 30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이에 갈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특히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 불쌍히 여겼으면은 너도 불쌍히 여겨야지.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네가 못 갚을 거 내가 다 탕감해 줬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꼭 제자들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막 야단치고 싶은 거예요. 야단치는데도 쾌감이 있죠. 남을 막 지적질하고 비난하는 거에도 쾌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들을 비난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14절과 15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이제 꾸짖으셨죠. 14절에 보시고 노하시오.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어린아이같이 그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건 못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아주 겸손한 거. 그리고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를 상징하는 거죠. 내 팔에 그냥 이렇게 안기는 아기가 무슨 의심을 하고 도끼 눈을 뜨고 그러겠어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지. 젖 물려주면은 젖 먹고 물 주면은 물 먹고 입에 넣어주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런 자세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권해드리면은 읽으시다가 너무 깊이가 없고,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난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비해서 불경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 이 철학적 깊이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 낳고 뭐 해쌓고 뭐 너무 막 평범한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싱겁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대철학자도 처음에 성경 읽고 너무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소박하고 깊이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깊이가 있어 보이는 많이 교회에 심취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도달이 안 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야만 거기가 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른인 척하고 나를 한번 설득해봐라.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지성으로 이게 도달이 안 되는 곳에 있는 건데 날 설득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좀 모자라고 좀 지식도 부족하고 배운 게 많이 없는 분들이어도 정말 깊은 겸손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 앞에서 잘 왔다고 내 손 잡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좀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거 그거 뭐 대단한 겁니까? 그걸로 어차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것 자체에 엄청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는 거기 못 가요. 어린이 찬양에 그런 거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거기.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 못 가요. 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거죠. 차라리 좀 못나 보여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 받들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어린아이들을 시작.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아기들을 이렇게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얼마나 여기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런 눈으로 아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런 말씀 나와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징벌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놓겠냐고. 내가 널 어떻게 버리겠냐고. 아빠가 얘를 사람되게 만들라 하니까 매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고 울어. 그 아빠도 뒤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좀 야단을 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지 않으셨을 일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악을 다 지적을 하면서 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신은 정말 무능하거나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분이라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어야 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더더욱이나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한테 뭐 가르쳐줘요?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정과 미련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를 물 마시듯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참 어릴 적에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이 살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 그렇게 특별하게 내가 잘못하고 산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일이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 위에 축복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3절 다시 갑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에 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